좋은 아침입니다. 이방인 가운데 성령의 새 시대를 열리게 하는 또 베드로의 사역 저희들이 이어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23절입니다. 9절.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러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자, 고넬료가 보낸 세 사람의 하인들이 요빠에 가까이 갔을 그때 바로 그 시간 베드로는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기도 가운데 교통하고 있는 것 보게 됩니다. 교회에서 기도는 너무 중요합니다. 특별히 성령의 교통의 역사를 가장 민감하게 체험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할 때입니다.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0절.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11절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기에 매여 땅에 들이웠더라. 자, 아마 그가 이제 기도 시간을 마치고 이제 굉장히 시장함을 느끼게 되었고요. 아직까지 이제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는 않았지만 또 사람들은 베드로의 루틴을 아니까 이미 그 시간에 음식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와중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환상이 황홀경이 그에게도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놀라운 황홀경이 펼쳐지게 되었는데 그가 배고픈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하늘에서부터 큰 보자기 4기를 메어서 그 한 그릇이 큰 그릇이 담겨 있는 것이 하늘로부터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와, 하나님이 주시는 만찬. 와, 이런 황홀경 멋있죠? 자, 그런데요, 12절.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문제는 열어보니까 율법에서는 부정하여서 먹을 수 없다고 한 모든 종류의 부정한 이 날짐승, 질짐승, 들짐승 이런 것들이 들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13절. 또 소리가 있어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좋다가 말았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시험인가 보다. 율법에서 금지한 것들로만 있으니 내가 기도 시간에 기도는 제대로 안 하고 먹을 것만 생각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하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14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하나님 아닙니다. 배고프지 않습니다. 그쪽은 절대로 먹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율법에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것이라고 한 이 부정한 짐승들 난 먹지 않습니다 라고 했더니요 15절 16절 볼까요?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지 하지 말라 하더라. 16절 이런 일이 3번이 있은 후에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지더라. 안 먹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3번이나 그는 3번이나 안 먹겠다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은 3번이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실 구약의 의식법이 있습니다. 율법은 율법의 그 정신을 보여주는 것과 율법의 의식을 보여주는 것이 있는데요. 이 의식법은 계속 이야기하지만 유치원에서 보여주는 이제 그 유치원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교보제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이후에 온전한 시대가 열렸을 때가 되면 더 이상 사용할 필요가 없는 부분입니다. 유치원생이 길거리를 지날 때 지금도 손을 들게 하는 것은 키가 작기 때문에 보이게 하기 위함이고 또 아이 스스로가 손을 딱 건널목 앞에서 손을 들므로 여긴 건널목이지 조심해야지 좌우를 살펴야지 스스로에게 알게 하기 위함인데요. 틀린 것은 아니지만 어른이 되어서도 건널목 건널 때마다 손을 든다고 하면 모든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의식법입니다. 의식법에는 예를 들면 이 정결례가 있고요. 정결례 속에 이제 음식에 대한 것들이 들어있죠. 이것은 사실은 죄를 멀리하라는 이 교훈을 주기 위한 의식법이지 이것 자체가 핵심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성막이랄지 제사 제도랄지 절기랄지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표하기 위한 시청각 교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수께서 오셨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실물이 왔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은 다 이제 자유로워진 것입니다. 율법의 1.1획도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율법의 가르침 정신에 대한 것이지 의식법에 대한 것이 아닌데요. 그렇다고 유대인들이 지금도 이 그 음식과 관련해 가지고 혹은 절기와 관련해 가지고 이런 것을 지키는 것은 비방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이미 문화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굳이 그들은 돼지고기 먹지 않아도 되는데 굳이 그들을 돼지고기를 강제로 먹일 이유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요. 어쨌든 이 세 번이 반복되어지는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라는 베드로의 주장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는 천사의 이 이야기가 세 번 반복되어지고 나서는 그것이 올라갔습니다. 자, 올라갔는데요. 우리가 좀 기억하십시다. 신앙이 습관이 될수록 나름의 원칙들이 생깁니다. 그 원칙들을 절대화해서 매여 있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람, 성령의 사람은요, 여러분, 이 생명을 위해서는, 평화를 위해서는 매인 것에 매여 있고, 그것 가지고 남을 판단하거나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외적인 규례가 성경의 정신을 억압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그런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성령 안에서 정말 생명을 위하여 평화를 위하여 자유로울 수 있는 이 규례로부터 이렇게 우리를 이 성경의 정신을 억압하지 못하도록 자유롭게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자, 17절 중요합니다.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자, 베드로는 이 환상을 보고 나서도 이것이 무슨 뜻인지 의아해하고 번민하고 고민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타 종교에서 그 당시 이 그리스 사회, 그리스 철학에서 엄청나게 이 황홀경, 엑스타시의 그 체험을 강조했는데요. 이때 그들이 또 주장하는 바는 인간의 이성은 이 엑스타시에 어떤 영향도 끼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베드로를 보면 그가 체험했던 바가 무엇인지 지금 고민하고 의아해하고 그의 이성을 사용하고 있는 거 보십시오. 베드로는 황홀경의 그 느낌 자체에도 치대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의미를 알고자 해서 고민하고 있었는데요. 이것이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바른 어떤 성령 체험의 대단히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자, 생각하고 있을 때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고민하면 주님은 답을 주시는 것이죠. 18절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19절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아왔으니 20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보십시오. 딱 고민하고 있는데 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부정하겠다고 하는 게 뭐지? 고민하고 있는 차에 이방인 고넬료가 보낸 하인들이 딱 오고 여기 시몬이 유숙합니까? 라고 물을 때에 또 하나님의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일어나 의심하지 말고 그들과 따라가라. 그들을 따라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다라고 이야기하니 여러분 앞에 본 환상, 부정한 음식이 내려왔는데 하나님 먹으라고 한 이 환상의 의미가 어렴풋하게나마 그에게 깨달아지게 되었고요. 깨달아지게 되니까요. 21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22절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다 온 족속에게
유다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러 하느니라 한데, 이제 그 사연을 이야기하니까요,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23절,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그러자 베드로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이방인들을 자기 집에서 이 같이 유숙하게 하는 것도 율법을 깨는 것인데, 율법을 깨고 이방인들을 유숙하게 했을 뿐 아니라 그 다음날 바로 그들을 따라 이 이방인의 집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따라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잘 몰라도 괜찮습니다. 다 알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인도함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고민하고 또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서 바르게 순종하고 나아가면 그 다음은 온전한 그림은 주께서 다 열어주십니다. 지금 따라가면서도 왜 따라가는지 잘 모르고 따라갔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브레인이 아니고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데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기도 시간을 통하여서 또 베드로 역시 성령의 음성을 듣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결국 고넬료와 연결되어지는 모습도 봅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교통하시는 주님 앞에서 기도를 쉬지 않는 저희들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생활에서 이미 익숙해진 것이 어떤 외적인 규례가 되어져서 그것을 절대화하고 그것 때문에 도리어 하나님의 음성을 억압하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은,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사람은 생명과 평화에 집중하는 것이오니 저희가 생명과 평화에 더 집중하는 사람 되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또 다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그 인도하심이 분명할 때 곧 순종하고 나아가는 베드로의 아름다운 모습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이오니 하나님, 주님의 음성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분별하였다고 하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주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저희들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